요즘 이 지구촌은 이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중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다른 표현으로 경제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그 역사 속에 이 전통적인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흔한 인사말이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잘 반영하듯이 옛 속담들도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양반 자랑할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웠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흥부는 이 어느 날 이 제비가 물어다 준 이 박씨를 심어서 이 달덩이만한 큰 박을 얻어서 그 박을 이제 타게 되죠. 그 박에서 이제 금은 보화, 이런 이 보물들이 쏟아지는데 그 보물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주가 있습니다. 뒤주. 이 뒤주가 뭔지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신 젊은이들은 알 텐데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바로 이 뒤주에 갇혀가지고 결국 8일 만에 이 갈증,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던 그 쌀통, 그게 바로 뒤주입니다. 쌀을 담아두었던 이 쌀통, 이 뒤주. 그런데 이 흥부가 탔던 이 박 속에서 나온 뒤주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 뒤주와는 다른 뒤주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하루만 지나면 그 뒤주는 신비한 뒤주라서 쌀이 또 가득 차 있는 뒤주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뒤주가 있다면 우리 송우교회 일정 현관에다 두고 이 지역 사회, 아니 우리 민족에게 정말 먹을 것 없는 분들 매달 와서 퍼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비한 뒤주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받은 흥부에게 주어진 상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쌀 뒤주, 신비한 뒤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먹는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하고 싶은 우리 민족의 소박한 소망이 그 이야기 속에도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실제 배고픔이나 굶주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적의 쌀 뒤주와 같은 이 소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뒤주는 사실 이 현실, 냉혹한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니까 이 흥부전에 나오는 이 뒤주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를 대접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통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의 생활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 신비한 이 기적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20명이 아닙니다. 200명도 아니에요. 2000명도 아니에요. 2만 명도 아니에요. 20만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물, 이 생수와 이 음식이에요. 여행을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주면 이번 여행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가서 특히 외국에 가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면 막 입이 다 튀어나와 있는 걸 봐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죠. 아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중간중간 어떤 큰 마트가 있어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은 어떻게든지 조달한다 손 치더라도 이 식량은, 먹을 양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출애굽을,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만약 그 비용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총 인구 200만 명 이상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하루 최소한 3끼는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 2끼라도 제대로 찾아 먹이려면 1년 365일 곱하기 하루에 2끼, 그 다음에 1년 365일, 그 다음에 40년,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아마 모세가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난 못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설령 예산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이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 구하다가, 실제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 항공 수송기로 실어다 나른다고 해도 200만 명의 음식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는,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지 딱 30일째 되는 날이에요. 1월 15일 날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딱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술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신이 그 가정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납니다. 430년 동안 조상들부터 거하고 또 이 종살이하던 그 땅을 떠나는데, 워낙 급하게 떠나면서 먹을 것은 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 반죽을 이 옷에 싸가지고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기쁨입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덮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다. 바로의 군대에게 쫓길 때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홍해 바다 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군사들의 그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노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뜨거운 40도가 넘는 뜨거운 이 광야의 태양 빛으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타 죽거나, 또 일교차가 심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추위로 동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현실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이들은 항상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불평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광야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 남쪽에 위치한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어떤 한 고원지대로 이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일제히 원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원망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곱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말끝마다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는 말을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좋아서 살겠다 그래야 돼요. 예. 배불러서 살겠다 이래야 되지. 배불러 죽겠다. 하여튼 입이 방정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한 달 정도 먹을 이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이 비상식량이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아있는 식량이 없어요. 저들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어쩌면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 되는데 때거리가 없는 겁니다. 젊은 장정들이야 뭐 한두 끼 며칠 이 굶어도 버틸 수 있는데 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병약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불평 속에 그런 과도한 주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고기를 주인집에서 삶으라고 하니까 고기를 삶으면서 주인이 안 쳐다보는 사이에 조금씩 아마 훔쳐서 먹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 배가 부르도록, 우리 표현으로 배 터져 죽을 정도로 아마 먹지는 못했어요. 떡도 마찬가지. 노예인 저들에게 결코 배부르도록 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리가 익어갈 5월이면 작년 가을에 수확한 이 추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전국이 식량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6월에 겨우 보리 추수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을 어떻게든 버텨야 했던 시기를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 그러지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 산에 있는 어떤 뿌리들을 캐서 먹기도 하고, 어느 노래 이 가요 가사에도 있잖아요. 배 꺼질까 싶어서 애들은 뛰지도 못하게 하고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던 시절. 얼마나 이 가난하고 힘겨웠으면 보릿고개에 관한 노래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요즘 워낙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때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가 좋았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리운 것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순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그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요즘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껏 한가닥 하면서 놀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투덜거립니다.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실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이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자체가 기적인데, 바로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지면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양식 떨어졌다고,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다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를 구출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불가능이 없으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저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굶주리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비상식량으로 밀가루 반죽 메고 나온 거 조금씩 아껴가면서 어쨌든 아주 배부르게 먹지 못했더라도 연명은 해왔어요. 이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제 끼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나무라시기보다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풍성하게 주시겠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육의 양식은요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소출해서 거두게 돼 있어요. 과일은 땅에서 난 식물 과일 나무에서 따게 돼 있습니다. 쌀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벼농사 지어서 쌀 소출을 얻죠.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 뭐예요? 뭘 말해요? 이 양식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세상의 양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양식을 거두게 되는지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는데요. 8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것입니다. 작고 둥글며 14절에 보면 서리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31절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이 꿀 섞은 과자란 말은 달콤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양은 진주 같다고 합니다. 진주처럼 동글동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이들이 먹으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래서 만나의 뜻 자체가 히브리 원문적으로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what is it?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만나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인데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무슨 양식을 주셨다고요? 하늘 양식입니다. 만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주시겠고 두 번째는요 하루치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20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먹을 양을 한 오멜로 하나님이 아예 정하셨습니다. 이 한 오멜 그러면 성경적 어떤 부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 요즘 우리 2리터 들어가는 그 페트병 물병이 있잖아요. 그 물병에다가 만나를 가득 채우면 그게 한 오멜이에요. 그게 1인분이에요. 1인분. 가족이 10명이면 10오멜을 10오멜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거두온다고 해서 남지 않고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만나 자체가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처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25절에 보면 만나는 안식일 날에는 주지 않았다. 이 안식이라면 이 백성들이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일째
안식일 분까지 두 오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잊어버리지 않고 이 거두지 못해서 안식일 날 혹시 만나가 있는가 하고 나가면 거둘 수 없게 만들었다. 또 평일날 이틀치 거두겠다고, 아니면 3일치, 아니면 좀 보관하겠다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보관을 할 수가 없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벌레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신비한 음식, 만나, 하늘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나는 이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배반할 상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안식일 날은 항상 비어 있고요, 6일째 이틀분을 거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가나안에서 나는 이 소산의 열매를 처음 먹은, 오늘 먹었다면 내일 새벽부터 만나가 딱 끊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배고프다고 투덜거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희들 내 말대로, 율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20절에 보면 내일 먹겠다고 남겨둔 사람도 있었고, 27절에 보면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친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험은 이 17장에 가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더 심화됩니다. 노골화됩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갔는데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고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의 크게 다툽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다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다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교만한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이 모세에게 대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빠짐없이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면 마실 물 또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껏 마시게 해주실 텐데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지도자 모세와 다툽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누구랑? 바로 모세와 다툰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돼 버렸어요. 너무나 생활화돼 버렸어요. 좋지 않은 습관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분명히 임재하여 계시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험하면 안 돼요.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고, 광야 40년 내내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지독하게 없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고, 분명히 주일마다 제가 옆에 분과 인사하라 그러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맨날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는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땅의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절박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너무 길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도 어려워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매월 마이너스이신 분이 너무 많아요. 빚은 늘어가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사실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이러다가 부도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내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부모 탓하거나, 아니면 능력 없는 남편이나 아내 만나서 이 나이 때까지 생고생하면서 힘들게 산다면서 서로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식에게 아무리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부어봐도 자식의 앞날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자식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좋아질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현재 불만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투덜거립니까? 우리의 초점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에 가 있으면 우리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방법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3500년 전에 역사 속에서만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마누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바라보면 땅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늘 양식 바라보면 땅의 양식 없이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에 어떤 물질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모여졌는가 싶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빠져나가려면 하루아침에 훅 다 날아가 버려요. 누가 뒤에서 내 어떤 주머니가 채워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땅의 양식 때문에, 땅의 어떤 물질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테스트에 우리 모두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길은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혀 길이 없는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 아우성 칠 때, 길이 없다고 난리칠 때,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방법이 없고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감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땅의 육의 양식에 연연해 살지 말고 하늘 양식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꼭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엄청난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10대, 20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2부 예배, 3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51명이 사망을 했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이렇게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날, 너무나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토요일 밤 10시, 11시 돼서 왜 그 술집 많은 이태원 골목에 10만 명 가까이 몰려가 있었다는 말인가? 경찰 추산 10만 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늘 양식으로 이들이 일생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가 먹고 또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된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 없을 때 원망할 때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잡은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물이 쏟아진 반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할 때, 내가란 표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네 앞에, 너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그러면 백성이 마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골고다 이 바위 위에, 예루살렘 영문밖 골고다 갈보리산 언덕 바위 위에 서 계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너는 망치를 들고 못으로 내 양손을 치라. 못으로 내 손에 박아라. 내 발에 못으로 박아라. 내 옆구리를 찌르라. 창으로 찌르라. 바울은 분명히 외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양식은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먹고 살면 됩니다. 절대로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이 거두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적게 거두었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양식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산떡이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수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길 없는 줄 알고, 그러나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유일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놀라운 해답,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승리는 우리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